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말씀의 복을 주시고, 이제 이 끝날 영적의 궁핍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정복과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이 말씀이 우리 힘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2017년도에 우리의 전도 사역과 주님의 인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은 깜깜한 어두움이 시작이 되었지만 새 하늘을 열린 우리를 통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도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그림자를 이제 빛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믿음의 부활을 통한 몸의 부활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주와 함께 이 아버지의 세계를 열어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은 진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제 폐하여 가는, 그래서 히브리서도 1장 1장 1절을 통하여서 옛적의 선진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오늘에 지었던 모든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에 증거되었던 우리의 선진들을 통하여 나타냈던 모든 것은 그림자였다. 이제 오늘날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과 처음 땅은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장막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히브리서도 9장 24절에 지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모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히브리서가 1장 2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아들로 이 하나님의 신들의 후사를 세워서 그 신들의 후사를 통한 모든 세계를 지었던 것을 이제 펼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 비밀들이 변치 못할 두 가지의 이 사실 안에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드러내시고, 3절에 가서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처럼 똑같이 그 본체로 나타날 형상들이 있다. 이걸 본 게 그래서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고, 다윗이 이 주를 보고 우리 가운데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오늘 일 안에 찍었던 솔로몬 성전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 다 멜기세덱의 주의 비밀이 있음을 이제,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은 저것을 이제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4절에서 말하는 이 상속자들이 마지막 나오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이 창세 전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지만, 히브리서가 1장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특히 1장 11절에 내려가면 이 처음과 처음 하늘의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들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서 우리가 3장 7절을 통해서 하루의 천년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잠시 동안만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된 이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을 해둔 거였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모든 것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참 하늘에 들어간 저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을 넣으시고 처음과 처음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 오직 주는. 그래서 영존이 되게 될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10장에서 한 몸을 예비하고 10장 12절에 이제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들어가고
이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14절에 다시 한번 그때 드렸던 그 한 제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새하늘을 늘어서 영원히 온전케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1장 11절에 영존하고 오직 주만 영존하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40장을 통하여서 6절에서 우리에게 이 처음과 같은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는 자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냐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새 하늘이 열려서 오늘의 시간에 사는 자들이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 모든 세계는 다 전부 다 육체는 덜과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덜의 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님도 이제는 온전하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장막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국 오늘날 이 몸된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늘에?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타낼 시간이 왔어야 안 왔어요? 새 하늘을 열고 나타내는데 그것이 히브리서가 9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알려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는데 언제다? 세상 끝부분에 이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안 거예요, 선진들도요. 그래서 그 오늘에 살았던 선진들이 그걸 증거를 하고 오늘날에 나오는 자들은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28절에 그리스도가 몇 번째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 나타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존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벗어나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40장 6절을 지나서 7절을 통하여서 들의 풀 같은 이 세계를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다. 이 백성이 실로 풀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그 위에 부는 자들이 이제 마른 뼈가들이 이제는 거기에 힘줄이 들어오고 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하늘을 늘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성전 에스겔을 이제 드러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집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이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다 그림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창세전에 속한 그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데, 뭘로 드러내느냐? 참하늘에서 아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왔는데, 그것이 오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음성을 들을 때 그 일이 마음의 강박함을 가지지 말아서 그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1장에 가서 12절에 영존될 것이 다 낡아서 지는데 의복처럼 갈아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참 하늘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데오스의 생명을 나타내주는 무슨 하늘을 내려야 되냐면, 처음 땅이 아니라 풀과 같이 낡아지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은 새 하늘을 내려서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그 안에서 여전한데 그 연대가 다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갈아입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 27절에 변동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어 입는 이것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는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서 진동할 것, 곧 만든 것들의 변동,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역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썩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요? 새 하늘을 열게 되면 이제는 이게 다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막을 통하여 회막 정거 장막을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함께 이 전해봤지만, 역시 다윗도 모세 이 회막 정거 장막은 그림자였다. 모세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윗도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바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폐해지면서 새 하늘이 열릴 때는 뭐냐?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그 풀은 전부 다 마르고 꽃은 다 뭐 한다고요?
다 떨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참 하늘에 열리게 되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내가 돈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이 자체는 전부 다 뭐 것들 없어질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말이잖아요. 영광의 풀과 꽃과 같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25절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뭘 얘기를 하냐면 오직 뭐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오늘 시간에 선진들이 사도들이 우리 주님들이 모두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끝날에 처음과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 이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전부 다가요. 그런데 이거를 살아서 오늘의 시간에 있는 자가 오늘날이 살아서 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변동될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의복처럼 모든 것을 갈아입을 거라는 얘기. 히브리서 1장 12절에.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이제 변하게 되고 대하가 21장 21절인가 가봐요. 대하 21장 21절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는 변화산의 일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21장 21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거룩한 예복 그것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16절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의복처럼 갈아입게 되는 이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가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가하게 할 것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곧 자손이 있는데 그 자들에게 곧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변동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존된다는 얘기예요. 옷과 같이 처음 하늘은 낡아지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을 자들이 있고 그 갈아입을 자들이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하게 되고 그런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걸 똑같은 광명한 새벽별로 역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19장 8절에서는 언제 때를 알려줬습니까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올 이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이 아마포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아마포의 세마포 옷은 마지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입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옷과 같이 변해들 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은 낡아지지만 여러분에게 불이 와가지고 태우고 전부 다 사르게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불 가운데 연단해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순금요. 순금 하나만 여러분과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고 이사야가 40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나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나 다 이제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버릴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하늘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나안의 7정욕에 잡혀있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지금도 원하여 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새하늘이 열리게 되면 버릴 것들이고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버리도록 누가 공격해 오냐? 이 가나안의 7정욕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 내 자신을 딱 그냥 잡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풀은 마르는구나, 풀은 시들고 다 떨어져 그 기운이 그 위에 다 불지만 이 백성의 실로 풀들이구나. 그리고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가요? 영원해요.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알고 그거는 버릴 줄 알아야 돼. 이제는 돈도 버릴 줄도 알고 돈 욕심도 싫어할 줄도 알아야 돼. 이제는요. 그것은 이 불이 지나갈 때 전부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뭐 한다고? 다 태워버린다니까. 이제 다 없애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 말씀의 영혼이 우리에게 서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 그래 베드로전서가 아까 1장 25절에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이걸 다 깨닫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다? 이 말씀이다. 이때 24절에 역시 이사야가 얘기했던 걸 깨닫고 한 거잖아요.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이걸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속에 들어간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걸 짓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때가 언제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 쏘는 사람의 손으로 성전에 고시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다? 참 하늘에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 참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걸 얻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다니까요. 이제는요. 그때 나타날 때는 처음 하늘에 나타나요? 새 하늘에 나타나요? 새 하늘에 오신다니까. 새 하늘에 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하늘의 비밀, 새하늘의 때,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이 이제 영존된 변동을 될 것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이제 마지막 아들들을 통하여 진짜 참 하나님, 참 성전, 창세전에 이제 들어간 그것을 이제 참 장막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을 통하여, 아니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의 18절에 4000년 전에 왔다 갔던 이 멜기세덱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인자 예수에게서 그걸 찾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이것이 히브리서가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 온전하게 순종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온전하게 순종되어져서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권한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10절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쫓아가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서열로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속자들인데 그 신들의 후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에 살다가 살아있으면서 오늘날 음성을 듣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는 성령의 전이 먼저 세워진다. 그래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일렀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 살면서 오늘날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살면서 오늘날 음성을 듣거든, 다 들은 풀에 마르고 꽃을 같은 것에 붙잡아라 붙잡지 마라. 붙잡지 말라는 게 다 풀이라는 얘기야. 들의 풀보다 못하는 얘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그리고 참 하늘에 들어간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타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너희 그 음성을 듣는 너희들아, 마음을 뭐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19절에 가가지고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주를 통하여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는 이 제사장들이 영혼의 닭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그 제사장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영혼의 닭 같은데, 이제 우리는 오늘 살면서 오늘날 음성을 지금 점점점 들어가면서 뭐예요? 함께 근접해 가게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든든하고 견고하여져 마지막 영의 전에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전이라는 우리 주님이 지금 온전하고 완전한 지금 참 하늘에 들어갔고, 이제 창세전에 속하지 않는 그 세계를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타내줘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영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된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것이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영의 전에서 이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든든해야 되고, 여러분의 우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된다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이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그 몸을 얻는다, 휘장으로 들어간다, 몸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그래서 20절에 가서는
누가 먼저 그 길을 갔다? 예수로 왔다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왔다가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그때가 됐을 때가 언젠가요? 예수로 왔을 때예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몸이에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몸이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니까요. 순환의 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되었다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어디에요? 처음 하늘에 들어갔어요? 참 하늘에 들어갔어요? 참 하늘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창세 전의 세계예요? 창세 후의 세계예요? 창세 전의 세계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 전의 세계다. 그리고 새 하늘의 비밀, 참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열리는 것이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그래서 새 하늘을 열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것이 사사기 5장 4절에서 에서와 야곱의 비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씨의 비밀이었다. 이 씨는 모든 것이 뭐냐?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그래서 이 세일에서부터 나오는 에돔의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사랑한 누구? 야곱의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것은 참 장막에 들어간 온전한 야곱의 집,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타내는 이 비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비밀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와서 에돔에서부터 진행될 것이다. 그때 땅이 뭐 한다고요?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게 될 것이다. 하늘이 샌다는 얘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이제 새 하늘이 열려가지고 오늘 사는 자들이 오늘날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가나안의 7 정복을 마지막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정복을 마치는 이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도 새에서 구름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전 덮개, 이 성전 지붕만 덮으면 되는 야곱의 집, 이 끝부분의 실상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고, 하늘이 새어서 구름이 물이 내렸다는 얘기는 이 하늘에 간직한 보좌 우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이제 말씀이 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새하늘을 넣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이사야서도 65장에 가서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어디에 생각나지 않아야 된다. 마음에, 여러분요, 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전부 다가. 그래서 없어지도록 조금씩 버려가면서 셈과 야벳처럼 주의 영광이 확장되고 함처럼 7 정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버려가는 그 삶이 되어서, 그래서 66장 21절에 가가지고 이사야가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서 이제 제사장을 삼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요. 그리고 레위도 삼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을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레위와 제사장들 삼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새하늘, 내가 나를 지을 새하늘의 새 땅, 예, 먼저 새하늘을 열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새 땅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새하늘을 여는 지역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고 새 땅을 통한 영의 전이 완성되어져가 내 앞에 항상 있을 뭐예요? 영종 한 세계에서 영속되는 자들, 이제 영혼이 온전케 할 자들, 그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그때 있는데 바로 뭡니까? 씨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씨 안에 있는 농사가 되어져서 우리 이름이 항상 있다는 것은 뭡니까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이 결국 뭐가 있어야 나타난다고요? 몸요, 몸된 성전이 있어야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 이삭의 이름이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예,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 비밀들을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할 거라는 것이 결국 어디 것이 내려와야 된다? 하늘에 간직한 것. 결국 새하늘이에요. 이것도요. 이런 세계를 이제 언제 나타낸다? 말세 때, 마지막 때.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신과 같은 자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이 신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1장 이렇게 23절에 뭐의 비밀을 드러냈어요? 신들의 신우사의 세계 후리에사를 진술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뭐가 알게 된다? 신됨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한 번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뭐됨을, 이 나라 야곱의 집 왕됨을 싫어하잖아요. 누가요? 루시퍼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또 여러분과 우리가 복을 내리게 될 건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놀란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랄 것은 뭐가 탁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는 뭐를 위해 줬어요? 자기의 영광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영광은 자기 소유의 이 속한 뭘 말합니까?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요. 예. 여기에 경건에 속한 모든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 자들이 우리 주님에게 줬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사람들, 그렇지. 자기의 영광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덕으로 드러내야 될 게 이 뭡니까? 하나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세계를 통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것이 생각과 감정의 행동과 모든 것이 뭡니까요? 내 생각이 다 무너지고 이제 새하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그걸 통하여 나타난 모습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 한다고요? 아는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세계.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인칭 나의 기본 대명사를 사용한 거예요. 뭐냐?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하나 더 탁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10에서 하나가 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 10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10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독립태제로 그냥 또 하나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부른 자들을 아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몸, 한 몸. 그래서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되는 사람들이다. 바로 얘기하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과 함께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고 난 다음에? 다 피하고 난 다음이에요. 다 피하고 난 다음에 어디 성품에? 피하고 난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잖아요. 이제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들이. 그래서 다윗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멜기세덱의 주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무슨 하늘을 내려야 돼요? 새 하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이걸 성취한다고? 멜기세덱의 주를 통하여. 그래서 멜기세덱의 주 안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 얘기를 하는, 멜기세덱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주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인데, 곧 내가 뭐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들이다? 창조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이 자들을 위해서 어디 하늘에 들어갔고? 참하늘에 들어갔고, 그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나타내고?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날 때 멜기세덱의 주 안에 있는 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제 뭐하라? 오게 하라 하잖아요. 때가 되었다고. 그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뭐했다? 지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했다? 만들었다.
이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삭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사야가 46장에 가서 3절을 통하여 야곱의 집들이여, 이렇게, 그래, 야곱의 집들이 뭘로?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집들이여. 예, 이제 이게는 밀쳐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결국 밀치고 나왔지만은, 이미 에서가 장남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에서부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예,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들이, 이 사랑한 집들이 이제 나오는데, 밀치고 나오는데 언제냐? 새하늘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새하늘 열고 나오는데 이 들의 꽃들, 육체의 풀 같은 것은 이제 다 떨어져, 안 떨어져?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오늘날에 대해서 살아서 변동될 사람들이 최종에 남는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들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으라. 뭘 들으라? 나를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나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새하늘의 비밀에 그 말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나를 들으라는 얘기는요, 나를 들을지어다. 네가 나와 같은 똑같은 한 생명이 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들으라.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풍기어 너희들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참하늘에, 새하늘에 이런 세계에서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래서 야곱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태에서부터 야곱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엔 에서가 장자지만 이미 주님은 봤단 말이에요, 태에서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새하늘을 넣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집. 그래서 이것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기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결국은 이 동정녀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지막 이 동정녀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떠오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이 나오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풍기한 야곱의 집의 왕들, 그 이긴 자들. 그래서 46장 4절에 가서 너희가 노년에 뭐예요?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날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마지막 끝날, 세상 끝날.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제는 뭐냐? 뭐가 될까? 오메가가 될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너를 품어야 될 특별 소유. 그러니까 너를 품는다는 것은 이미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만삭이 되면 그 아이를 뭐 해야 돼요?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낳아져 있는 것은, 너희를 품었다는 것은 이제 가져서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출산해야 되는데,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은썩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구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한 자라고 말한 대로 함께 뭐가 될 자들, 신들의 후사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들로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것이 뭐냐? 29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예, 곧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멜기세덱의 주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뭘 받는다? 몸요 유업으로, 그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이을 자들임을 신이 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이런 세계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성경은 한 통으로 볼 때가 왔어요. 예, 그냥 하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안에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이 참하늘의 비밀, 새하늘이 열리고 이제 푸른 마르고 떨어질 때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다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가 되었어요. 오직 남는 하나의 말씀, 영존된
이 영원한 세계에 말씀 하나만 남는다니까요. 그 불에서요. 그래서 불같이 연단이 와도 이 말씀 가져이면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다른 것은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 요것이 나에게 남아서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완전한 세계의 비밀이라고, 이거를 금이다, 연단된 금이다, 황금이다, 온전한 금이다, 정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온전하게 깨달은 야곱의 집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인도함을 통하여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참으로 흘러듣지 아니하고 이제 영으로 육의 신비 받음으로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생방송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이 종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함께 다 달려가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의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